오늘은 그 삼성의 이병철 회장의 24가지 질문 중에서 18번, 19번의 답을 좀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18번 질문을 좀 보시면 18번 신앙인은 때때로 광인처럼 되는데 미친 사람처럼 되는데 공산당원이 공산주의에 미치는 것과 어떻게 다른가 이런 의문을 가졌어요. 기독교인들이나 혹은 신천지 등의 이단을 믿는 사람들 중에 보면 너무 이제 광적으로 믿는 사람들을 보게 되죠. 너무 막 그런 사람 보게 되는데, 야, 저건 좀 아니지 않나. 근데 그런 슬픈 생각이 이제 드는 것이죠. 그거는 이제 종교인들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자나 혹 히틀러를 추종하던 나치주의자, 이 극단적인 이 정치주의자들에게서도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를 광적으로 믿는 사람들을 광신적인 열광주의자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열광주의자 혹은 광신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앙이나 사상에 대해서 지나치게 열광적으로 믿는 사람. 그러니까 이성을 잃고 무비판적으로 믿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별로 안 좋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근데 그렇지만 생각해 보시면 뭔가를 열광적으로 믿는 것 자체를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런 걸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열광적으로 열정적으로 좋아하면서 추구하는 것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다들 그런 거 있습니다. 운동이나 취미생활을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보니까 우리 이등장도 축구 좋아하시지만 전에 다니던 교회 어떤 젊은 집사도 보면 축구하다가 이제 다리를 종종 다치잖아요. 막 뼈도 부러지고 하는데 그거 나으면 또 하더라고. 계속해요. 계속해요. 그렇게 하기도 하고. 축구를 엄청 좋아하는 거죠. 탁구 좋아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등산 좋아하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좋아해요. 뭐 합니다. 그리고 연애도 이제 열정적으로 하잖아요. 연애할 때도 막 상사병에 걸릴 정도로 연애도 하잖아요. 그렇게도 하고. 그래서 이제 결혼도 하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일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막 그 일 중독에 걸릴 정도로 일을 좋아합니다. 열정적으로 합니다. 열광적으로 일을 해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정치 활동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어떤 일이든 간에 열정이 있어야 이 발전도 있고 성과도 있어요. 올바른 방향이라면 열광적으로 해야 성과도 거두고 또 어느 정도 경지에 올라가는 것이죠. 열정이 없이는 되는 일이 없는 거죠, 사실은. 열정이란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사도행전 26장인데 26장은 어떤 장면이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 총독의 재판을 받는 장면이에요.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는 장면입니다. 왜 재판을 받게 되었느냐면은 그 21절 보면은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려고 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왜 그랬느냐면 당시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던 유대인들이 볼 때 이 바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앙을 자꾸 바꾸는 거죠. 오래된 그 전통, 모세가 가르쳐 준 그 전통대로 1400년 동안 율법을 중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유대인들도 그러고 이방인들도 회당에 이제 다니면서 그런 여호와를 섬기게 된 거죠. 그렇게 섬기고 있었는데 이 바울이라고 하는 자가 나타나가지고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고 그분을 믿어야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고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예언했던 그 메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막 이스라엘 안에도 그렇고 이스라엘 바깥에서도 뭐 소아시아, 터키 지역, 그리스 지역 많은 곳에 이방인들이 회당에 다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지 않던 유대인들이 막 시기심과 그리고 이 자기들 생각인 이 나사렛 예수가 이단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고 믿어 구원받는다는 거죠.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바울을 죽여야 끝이 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재판을 지금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재판 자리, 신문 자리는 바울이 자기 자신을 적극적으로 변호해야 될 상황입니다. 말을 잘해야 돼. 말 잘못해가지고 지게 되면 사형 판결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사도 바울이 자기를 적극적으로 변호해야 될 그 자리에서 자신의 안위는 생각하지 않고 거기 모인 이 로마 총독 그리고 유대인의 왕 아그리빠 왕 그리고 와 있는 천부장들 등등해서 고위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가 살아야 될 자리인데 복음을 전할 기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변호 이런 걸 별로 하지 않고 자기가 왜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이분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얘기를 막 하고 있는 것이죠. 재판 자리에서. 기가 막히잖아요. 그랬더니 이 왕이 기가 막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베스도 로마 총독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24절에 바울이 같이 변명하며 그 얘기를 하니까 베스도 로마 총독이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말을 멈춘 거죠. 야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네가 공부를 그렇게 막 율법을 공부하고 그리스 철학을 공부하더니 공부 많이 하다가 네가 미쳤구나. 지금 자기를 변호해야 될 자리에서 지금 막 예수 믿으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미친 거지. 이 미쳤다는 말이 열광적이다 이런 얘기죠. 너무 복음에 미쳐 있는 거죠. 열광적이고 지나치게 열정적이다 하는 거죠. 그 말을 듣고서 바울이 아랑곳도 하지 않고 대답합니다. 뭐 계속 얘기하는 거죠. 25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나는 아주 말짱한 정신입니다. 내가 하는 말은 정말 참된 말이고 온전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하는 거예요. 26절 왕께서는 이 일,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들이에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 예수님에 관해서 일어났던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은밀하게 하다가 몇 사람만 아는 그 일이 아닙니다. 온 이스라엘 남북을 다니면서 다 한 것,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오병이어 빵도 먹고 한 건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뭐 다 보고 살아난 그런 것들을 다 소문난 일인데 다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27절 아그리빠 왕이요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 그리스도 장차 올 메시아를 예언한 예언들이 있는 거죠. 그거 당신 믿지 않습니까? 유대인이고 하니까. 당신 그거 믿은 줄 아나이다. 그렇다면 그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리스도 바로 이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셔야 됩니다.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참 바울이 지금 자기를 살기 위해서 적극적 변호해야 될 그 시간에 전도에 열중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날 바울의 복음 전도를 들은 이 로마 총독과 유대인 아그리빠 왕 그리고 천부장들의 마음에 아마 대단히 강력한 인상이 남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저 자리에서 저렇게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내용도 이제 들렸을 거예요. 아마 바울 그 자리가 아니었다면 예수 복음을 들어볼 일도 없었을 고위층의 사람들인 거죠. 근데 그 자리에서 복음을 아주 제대로 들은 거죠. 아마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사람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후일에 예수님을 믿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미쳤다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이런 열정적인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예수도 믿고 또 일도 좋은 성과도 좋은 일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겠죠. 이런 신앙적인 열정, 바른 열정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이 올바른 신앙적인 열정은 각 개인의 신앙에도 유익합니다. 좋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도 아주 유익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열정이 잘못된 열정이라면
열정적으로 할수록 더 큰 해악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죠. 예를 들어서 운동하는데 우리 좋잖아요. 건강에도 좋고 정서적으로도 좋고 그리고 사회관계도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런데 운동도 잘해야지 잘못된 운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세가 발라야 되는 거예요. 걷기가 좋은데 바른 자세로 걸어야 좋은 거지. 잘못된 자세로 운동하면 건강해져. 계단 올라가기가 좋은데 정말 잘해야 돼요. 안 그러면 관절 다 나갑니다. 바른 자세로 운동해야 이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운동, 취미생활 주말 축구도 그렇고 기타 이런 운동들이 있는데 탁구도 그렇고 다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빠지면은 가정을 등한시하고 막 운동에 빠져 다녀요. 골프도 그렇고 이런 거 있잖아요. 집에 안에는 과부 만들어 놓고 그러고 막 돌아다닙니다. 그런 운동들은 가정을 망친다니까. 운동을 잘해야 돼, 그죠? 정말 잘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신앙도 그렇고 사상도 그래요. 정치적인 사상이든 일반 사상이든 간에 올바른 거라면 정말 많은 유익이 있겠죠. 그러나 잘못된 어떤 방향의 열정적인 운동이라면 그것은 자기 인생을 망치고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게 돼요. 히틀러의 그 나치 운동 같은 경우도 그 1차 대전 때 패망하고 완전히 나라가 엉망된 거죠. 엄청난 빚을 지고 그렇게 된 거죠. 그 독일인들 자존심이 엄청 짓밟힌 거죠. 근데 그거를 자존심을 되살려주고 나라의 영광을 회복하겠다고 히틀러가 등장을 한 거죠. 그 말에 사람들이 혹한 거예요. 저 히틀러에게 정권을 맡기고 저 말을 따르면 우리가 독일인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겠구나. 그런 열정에 불탄 거죠. 히틀러의 열정이 넘치거든요. 연설할 때 보면 막 신들린 것 같아. 넘쳐요, 열정. 그 열정에 전부 감염이 된 거죠. 감동이 아니라 감염이 된 거. 전부 하일 히틀러 그러면서 당신을 믿는다고 다 정권을 맡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 히틀러의 열정이 온 유럽을 그냥 전쟁 도가니로 몰아넣고 그 유대인들을 엄청난 유대인들을 학살하게 했잖아요. 그죠? 잘못된 열정이에요. 광신적인 열정에 독일인들이 전부 참가해요. 심지어 교회들까지 다 참가한 거죠. 옳다 이거죠.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잘못된 열정은 정말 무시무시한 거예요. 능력이 좀 부족했다면, 열정이 부족했다면 그렇게 해를 끼치지 않았겠죠. 열정도 크고 능력도 있는데 잘못된 열정에 온 독일인이 감염이 돼가지고 미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동양에서 일본이 그런 짓을 했고 온 세상을 전쟁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거잖아요. 그죠? 정말 바른 열정이 중요한 거예요. 잘못된 열정은 정말 너무너무나 무시무시한 해악을 끼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통은 이제 어떤 열정을 가질 때 자신이 감동받은 한두 마디 말이 있어요. 막 감동을 받아. 그리고 한두 가지 어떤 본 거, 그거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야, 이거야말로 진짜다. 그리고는 막 쏟아붓는 거죠. 막 따라가는, 그다음부터는 판단도 없어. 그냥 막 달려가는 것이죠. 신앙적인 것은 정치적인 것이든 또 마찬가지예요. 막 가는 거예요. 섣부른 확신을 가지게 돼요. 그런 확신을 갖게 된 동기를 보면 몇 개 안 돼. 몇 마디 말, 한두 가지 사건이에요. 그래가지고 올인을 하는 거죠. 게다가 이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하는 그런 자만심이 다 있어요.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하는 딱 자기가 본 몇 가지 말들, 몇 가지 사건 딱 요거다 싶어가지고 딱 확신을 가지게 되면 그 더 이상 듣지도 않아. 다른 건 보지도 듣지도 않아. 막 가요. 점점 더 확신은 강해지는 거죠. 맹신으로 가게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얘기는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광신으로 생겨난 이 교만함은 광신 상태를 점점 더 시간이 흐를수록 강화시킨다는 점에서 이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그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그거, 종교든 취미생활이든 빠져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열광하고 있는 뭔가가 있죠. 취미 생활이든 운동이든 뭐 혹은 정치 사상이든 종교든 뭐든 간에 내가 열광하고 있는 이 어떤 것인지 과연 정말 건전한 것인지 정말 좋은 것인지 올바른 것인지 좀 가끔 좀 떨어져서 비판적으로 좀 자기 자신을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누가 못해. 스스로 해야 돼. 정말 빠져나오기 힘듭니다. 신천지에 미쳐가는 사람들 봐봐요. 절대로 잘 못 나와요. 뭐 공산주의, 아까 이병철 의원도 그런 얘기 했죠. 공산주의 사상에 미친 사람들은 그게 푹 빠져가 못 빠져나와요. 이게 다다. 이게 전부 다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과격한 행동도 나오게 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 한 번씩 돌아봐야 돼.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건가? 내가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 이것이 정말 좋은 건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특별히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를 같이 교회를 다녀도 아주 달라요. 굉장히 다릅니다. 아주 급격한 종말론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고 은사주의, 신비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고 사회적인 정의구현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고 하여간 뭔가 뭐 있어요. 뭔가에 빠져서 이제 하고 있는 게 아주 달라요.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 어떠한가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바른 방향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66권 성경입니다. 성경에 합당한 신앙생활이라면 열정적으로 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렇죠? 좋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성경적인 내용으로 열정적으로 기도하면 성령 충만해질 것입니다. 열정적으로 또 성경을 읽으면 조혜련, 성경 엄청 좋아하잖아요. 열정적으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열정적으로 봉사하고 전도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신앙생활의 기준인 성경을 좀 등한시하고 예를 들어 영적인 체험만을 추구하면 이 은사주의나 신비주의에 빠져서 속이는 영들에게 농락당할 수도 있어요. 걔들도 얼마든지 흉내를 내거든요. 또 경건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늘 이 은혜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봉사활동이나 전도, 선교 이런 활동 위주의 신앙생활을 하면 영적으로 언젠가는 탈진이 와요. 올 수도 있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어떤 사역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도 있다니까. 잘 분별을 늘 해야 되는 것이죠. 늘 기도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분별을 하면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잘못된 것은 열정적으로 할수록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더 안 좋은 결과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그런 것이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 열정 자체가 정말 좋은 것인지 바른 것인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만한 것인지 성경적으로 합당한 것인지 때때로 꼭 기도하면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19번 자 보면 신앙인은 때때로 광인처럼 되는데 미친 사람처럼 되는데 공산당원이 공산주의에 미치는 것과 어떻게 다른가 또 그렇게 질문했어요. 비슷하죠. 그러니까 역시 천주교, 기독교와 공산주의에 관한 것입니다. 이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상극이다. 그죠? 상극이. 그렇죠. 칼 막스가 이 공산주의를 했던 칼 막스가 이 종교, 특히 기독교는 아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뭐 모택동도 그렇고 스탈린도 그랬고 다 기독교를 그렇게 박해를 했어요. 김일성도 그랬고요. 그런데 이제 이병철 회장이 보기에 천주교인, 뭐 기독교인 구분 잘 못하니까 어쨌든 성경을 믿는 천주교인이 많은 동유럽이라든가 남미 이 국가들이 공산국가가 됐잖아요. 그렇잖아요. 폴란드, 뭐 체코슬로바키아 다 공산주의 소련의 영향으로 그렇게 됐죠. 그런가 하면 소련하고도 거리가 멀린 남미 국가들이 많이 좌파 공산주의 국가들이 됐어요. 이 성경을 믿는데 어떻게 공산국가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이것은 성경의 진리가 좀 확실하지 않은 거 아니냐.
그 성경 진리에 대한 회의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이 이런 질문을 보니까 그분의 마음이 기독교 신앙의 이 부정적이고 모순적인 것을 보면서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이 신뢰가 점점 약해진 것이 아닌가, 이런 질문을 쓸 때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천주교와 기독교 등 성경을 믿는 그 교회 내부적으로 공산주의를 좋게 보는 사상이 적지 않게 퍼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자,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생을 주셔서 장차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도 부활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입니다. 자, 그런데 같은 성경을 보면서도 이 구원을 이렇게 믿지 않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질병으로부터 건강해지는 것, 그리고 가난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그리고 억압적인 지배자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로워지는 것. 그러니까 이 땅의 삶에서 일어나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이 사회적인 구원, 이것이 구원이다 라고 주장하는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또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였습니다. 많이 받아들였어요. 구원을 그렇게 사회적인 구원이라고 생각을 하게 될 때, 공산주의가 이 사회적인 구원을 가져다 주는 좋은 방법이라고 여기는 거죠. 공산주의가. 그래서 공산주의에 적극적으로 이제 협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천주교인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기에 좌파적인 기독교인, 이렇게 분류를 하죠. 성경을 그대로 복음적으로 믿는 것을 뭐 우파적인 기독교인,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 좌파적인 기독교는 정치 운동에 참여하게 되고 공산주의 운동에 협조를 하게 되는 거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단적인 예가 독일의 전 총리였던 메르켈 총리의 아버지였어요. 메르켈 총리의 아버지는 원래 서독의 목사였습니다. 근데 이제 자유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2차 대전 후에 독일이 동서로 분단이 될 때 자발적으로 서독에서 동독으로 건너가요. 공산주의가 더 낫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동독 교회의 공산화에 앞장을 서게 돼요.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사회적인 구원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중국에서 모택동이 1949년에 공산국가를 수립을 할 때도 그때 목사들 중에 자유주의 신학을 가졌던 목사들이 있어요. 우야오종 목사 등 이 자유주의 신학을 따르던 이 목사들이 모택동의 공산주의 혁명에 적극적으로 이제 가담을 합니다. 이게 사회적인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3자 교회 운동을 펼칩니다. 그 서양 선교사들이 전해준 이 복음적인 교회 이 운동이 다 필요 없다. 정말 이 공산주의와 함께 사회적인 구원을 이루어가는 3자 교회 운동을 하자. 그 교회들을 복음 공산화하는 데 앞장을 서게 된 거죠. 다 목사들이 앞장을 선 거죠. 좌파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북한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성경을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성경적인 구원을 소망하는 교인들은 이 공산주의가 반성경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공산주의를 배격을 하죠. 배격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인 중에도 좌파적인 이 자유주의적인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 목사들도 마찬가지, 신학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교인들은 공산주의가 사회적인 구원을 이루는 정치 사상을 믿고 공산주의를 좋게 여깁니다. 그래서 주체 사상도 기꺼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목사들도 받아들이는 목사들이 있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이 좌파적인 정치적인 사상을 받아들이는 대표적인 신학 사상이 남미의 해방 신학입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해방 신학입니다. 가톨릭 교회가 1960년대 초반에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합니다. 많은 개혁들을 하는데
그때 이제 개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현대의 가난한 사람과 고통에 신음하는 압제에 신음하는 모든 사람들의 고통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자들의 고통이고 슬픔과 번뇌다. 그들의 고통을 우리의 고통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 사회적인 이 구조적인 억압의 문제, 이 가난의 문제, 압제 문제, 독재 문제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 투쟁을 촉구합니다. 그 카톨릭에서 그렇게 공식적으로 촉구를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에 호응해서 카톨릭 신자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그 남미, 1960년대, 70년대 그 남미에서 해방신학 운동이 이제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신학적으로 먼저 사상적으로 바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들은 성경을 볼 때도 어떻게 보느냐,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해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도 압제자인 이 바로, 애굽의 바로로부터 이제 해방되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압제자, 독재자로부터의 해방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역도 민중사역으로 보는 거죠. 그 압제자인 로마 제국이라든가, 대제사장, 이런 압제자, 왕들, 그것으로부터 해방과 평등을 주장했다는 거예요. 상당히 공산주의 사상과 이제 비슷하다. 근데 그렇게 보는 거죠. 해방신학이 성경을 그렇게 신인에게도 구약이든 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배자의 억압 구조에 침묵하지 않고 민중과 연대해서 민중의 입장을 대변해야 된다. 민중을 위해서 투쟁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가르쳤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해방신학을 따르던 성직자들, 신부들도 주교들도 이제 앞장을 서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1980년에 엘살바도르에서 이 독재자에서 살해됐던 로메로 옛날 영어도 나왔죠. 대주교 로메로가 이제 앞장을 먼저 서게 돼요. 그래서 독재자들에게 항거해서 막 얘기하고 하다 결국은 이제 암살을 당하게 돼요. 미사를 집례하던 중에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영화에 그때 나왔잖아. 그런 식으로 해서 수많은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들이 그렇게 희생을 당하게 돼요. 왜 반정부 투쟁을 한 거죠. 우리나라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 같이 그런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1960년대, 70년대 굉장히 독재가 심하던 그 시절에 그런 일을 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정권이 뒤집어지고 그런 일들이 막 생겼죠. 그래가지고 그런 영향으로 지금 남미에는 쿠바도 이미 일찌감치 갑자기 잊어버렸네. 독재자 쿠바. 예? 체 게바라 말고 카스트로가 이제 공산혁명을 일으키잖아요. 그리고 체 게바라도 이제 2인자로서 같이 하고 그렇게 했죠. 그렇게 했고 그런 거 등등 해가지고 니카라구아 베네수엘라 이런 데 아주 급진적인 좌파는 공산주의 정권이죠. 그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섰고 그리고 브라질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다시 룰라 있죠. 룰라 같은 경우 이제 좌파 성향의 나라들이 많이 있는 거죠. 남미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남미가 성경을 믿는 천주교 국가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공산주의적인 좌파 국가들이 많이 들어서게 된 거예요. 이 좌파적인 신학사상, 해방신학의 영향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 봐야 되는데, 아까 19번 안 읽고 지나갔네. 19번 봐봐요. 천주교와 공산주의는 상극이라고 하는데 천주교도가 많은 나라들이 왜 공산국이 되었나? 폴란드, 동구제국, 니카라구아 등등. 근데 그게 이제 19번. 천주교 그런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좌파적인 신학 사상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근데 과연 성경적인 입장이 어떠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잠깐 말씀을 드리면 고린도서 15장 12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설명하는 내용 중에 있는 건데 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다 전파되었거늘 예수님은 실제로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해방신학자들 전혀 믿지 않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사상적으로 제자들 마음속에 이제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하는 거지 진짜 몸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사도신경도 몸의 부활을 믿는 거잖아요. 그죠?
몸의 부활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다. 부활했다고 전파되었는데 너희 중에 어떤 사람도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냐. 사람이 다 죽었다 살아나느냐. 그런 건 없는 거야. 정신이 살아났다는 뜻이. 그 1세기에도 그런 말 한 사람이 있었죠. 지금도 똑같이 그런 말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다. 죽은 자의 부활 있기 때문에 예수님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고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부활하지 못했다면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 전부 헛것이다.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을 믿지 않는 신앙은 전부 헛거예요. 그런 신앙으로는 구원 못 받습니다. 자유주의적인 해방신앙으로는 구원을 못 받는다니까.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 사회 문제 해결 정의롭고 좋은 것 같죠? 구원을 못 받아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분명히. 사도는 명백히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말하기를 20제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은 분명히 육체 비참하게 죽으셨는데 육체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물론 근데 부활의 몸이 좀 다르죠. 그죠? 벽도 막 통과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창자국 못자국도 있고 분명히 모습이 다르게 보이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하늘로 올라가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몸이 다르긴 하지만 분명히 몸을 입고 있어요. 그럼 음식도 드시는 거지. 만질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귀신들은 만질 수가 없잖아. 예수님은 만질 수가 있으니까. 예수님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믿고 죽겠지만 죽은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도 다시 살아난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다. 우리도 예수 믿고 죽는 우리도 다시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몸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이 한 사람 예수님부터 시작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아담의 후손들 자연인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시 삶을 영생과 영적인 영생과 몸의 부활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가 사망이다. 사망 자체가 없어지는 때가 올 것이다. 그 예수님 부활 때 그렇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 성경의 구원의 내용이고 사도신경이 고백하는 결론적인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합당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꾸준히 읽으시고 성경의 가르침을 잘 믿고 따름으로써 이 잘못된 열왕주의나 자유주의, 공산주의 이런 것에 빠지지 않고 구원의 완성에 모두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